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이번 주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진짜 부활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 이번 주간에 특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 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실시간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6월절의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두의 호산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우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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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뭐 이런 찬양도 있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런 찬양도 있죠. 호산나. 호산나를 듣는데 우리가 호산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온 표현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시아. 이것은 save us. 구원하소서. 그리고 호시아나. 나. 이것은 뭡니까? Please, now. 예, 간절한 요청을 그런 의미입니다. 간절한 요청. 그런 간구를 나타내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그 구원을 요구하는 외침이죠. 호산나, 호산나. 네, 호산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이 호산나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어, 외쳤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외친 그런 배경이 사실은 그 시편 118편에 또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 25절 또 26절 이렇게 쭉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뭐 호산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이 곧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곧 형통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호산나가 그런 어떤 이 배경이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외쳤을까요? 네, 우리와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이 억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이 억압 속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호산나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호산나 호산나 했다가 또 그렇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의미를 혹시 놓치고 내 욕구와 내 야망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뭔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어떤 상황적인 그 모든 것에서의 구원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죠. 비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비전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이 내용, 여러분 제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아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이 선악과를 떠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도 뭐라 그러시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샬롬으로 오신 만왕의 왕, 살렘 왕이십니다. 샬롬 왕이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호산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우리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온 인류를 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이 죄와 죽음,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고 그런 그리스도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입성하시니까 뭐예요? 아,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 정치적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것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란 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예수님의 그 본질을 놓친 그 모든 것들은요, 보란 듯이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놓친 산업과 본질을 놓친 그 비전과 꿈은 그거는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절망이고 희망이 사라졌고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모시고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비전과 산업의 복과 모든 강건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밖에서의 성공은 다 죽은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때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그 달란트, 산업인들은 산업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학업은 직장인들은 다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속죄는요, 온 인류를 향하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는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같은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12장의 종려나무의 내용이 나오죠. 종려나무. 여러분 이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고 종려나무 가지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다 이 성경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성경의 예언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 그 행적들을 이루셨다라는 거, 그 행적을 밟아 나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4절.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받아 오셨습니다. 시편 51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슬초에 이 심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있는 그 심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씀대로 다 인도받으신 거예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 이 왕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왕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상징이 되고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그 드보라의 사역 장소가 종려나무 아래였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지혜와 어떤 그런 판단의 장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29절에는 그 성전 내부의 장식을 종려나무 무늬로 했습니다. 즉 풍요와 또 생명, 번성함,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뭡니까? 영웅, 왕을 환영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흔들죠. 여기 계시록 7장 쭉 보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계시록 7장 9절부터 쭉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알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웅,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 하늘의 승리, 영원한 구원의 완성.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참된 승리.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시편,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시는 이여. 여기 9절에 마가복음 11장 9절에 호산나 찬송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118편 2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 여러분 그 진짜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여호와 이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입에도 담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존재도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I am who I am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I am who I a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나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어.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은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방에 그냥 골리앗 쓰러뜨리잖아요. 여호와 이름. 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에 그 엄청난 비밀들이 사실 성경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그 엄청난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예수님.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맛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고 그냥 와 예수 이름 엄청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12제자들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조금 이 맛을 봤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귀신들이 무릎 꿇는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0.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그 이름, 엄청난 이름, 예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말라기 4장 2절에 완전 치유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 치료의 강선이 비쳤어. 외양간에서 뛰어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음을 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대요. 혹시 육신적인 또 마음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우울증, 공황증, 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성취하셨어요. 이 고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의 시작인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아, 그렇구나.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곧 죄를 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서 왔어. 난 성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왔어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슬초. 이것이 어, 이 우슬초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또 이게 뭔 내용이죠? 그 출애굽할 때 우슬초에다가 피 담가서 묻혀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 그 재앙이 다 넘어갔잖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마시고 우슬초에다 묻혀서 입에다가 대시고 이게 진짜 전부 다 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 신구약 이게 다 연결돼요. 말씀이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도 그런 의미가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마시고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이 마침되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짊어지시고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시러 오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주일 이제 부활 주일이죠. 부활 성경들 이것도 성경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0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히 예수님 더 생각하시는데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히브리서 3장 1절에 아 예수님 바라볼 때만 온전해지구나. 우리가 스스로 고뇌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 속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된 회개와 그 참된 회개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온전하여 진단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부활의 역사이고. 그렇다면 진정으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때에 오늘도 또한 이러한 결론이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번 주간에 특히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쳐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될 때 뭐가 되냐?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비로소 나의 삶에 전도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전략 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5만? 5만? 10만이었나요? 아무튼. 근데 그 6월절 절기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큰 절기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흩어졌다가 다 모여요. 그 예루살렘 성에 평상시에는 5만에서 뭐 10만, 5만, 7만 뭐 이 정도였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인구가 그때 모인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가득 빼곡빼곡 참.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 다 이뤘다. 부활하시고 막 오순절 막 성령 역사. 막 모였던 사람들이 막 120 문도가 막 방언을 막 하니까 이제 각자 자기 나라들 말로 막 들려버리니까 막 다 놀래고 이게 뭔 일이냐.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또 흩으셔서 막 전 세계를 뻗어나가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 진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호산나 뭐 이런 의미들을 어, 잘 되새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딱 집중될 수 있도록 포인트가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에 진실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입니다. 모두의 호산나 예수님. 근데 조건이 믿을 때. 그래서 오늘 혹시 저도 그 모두 가운데 믿음에 속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담아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 역사 교통 충만하심. 호산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그리고 전 세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